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권능으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운영되어 어느덧 8월 셋째 시를 맞이했습니다. 8월은 보통 여름 계절에 속합니다마는 유난히도 2026년 8월은 해도 너무한 무더위로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했습니다. 시급이라는 소리가 내가 사진을 찾아보니 엄청 놀랍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보통 시급했다 이러죠.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 좀 보라. 너는 내한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자연한테 잘못했으니까 맛 좀 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동동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가오는 8월 24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더위가 그치면은 아마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조화로 한낮에 40도를 육박하던 폭염의 기세가 제13호 태풍 돌풍의 영향으로 다소 수그러진 것 같고 열대야 행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과 경상도에는 비가 지금 안 와서 가물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좀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면은 우리 더위도 가셔지고 또 가뭄도 해소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마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만 요즘 예보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오면 위협적인 폭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동동님들 무더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동문 첫머리에 저 예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새학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느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계절이 탄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산천초목은 하느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받아서 그 언덕은 인간을 향하여 도로 베풀고 있습니다. 신선한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을 통한 그늘이 인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기도 하며 또 죽어서는 썩어 비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태워서 화사함을 주기도 합니다. 자연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하지요. 이렇게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마냥 당연한 걸로만 알고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훼손하고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지구 곳곳에 커다란 위험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전 봉독한 보아무슨편에 천지 안락지미면은 랑견이나 진노지상은 당장 이견이니 대황대송야보다 이렇게 원문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은 천지가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미묘한 것은 보기 어려우나 진노하는 형상은 당장에 보기 쉬우니 크게
두렵고 두렵도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편하고 걱정이 없으면은 나태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삼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불편함이 없으면은 잊어버렸다가도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황급히 하느님을 찾고 참회의 기도를 하며 깨어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은 미리 이전부터 전조현상, 다시 말해서 예견을 해줍니다. 우리말로 기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사람은 화를 면하거나 대비하여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면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화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지진이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작고 규모도 커지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태풍 등의 피해를 키우고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부실 공사 등이 지진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고는 이전부터 늘 우려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당장 아쉬운 것이 없으면 묵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피해를 크게 키운다는 점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조화를 지향하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곧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대체로 혈연이나 또는 입양, 결혼, 출생, 양자 결혼 등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은 이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주로 한 집에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 또는 공동체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 제도를 통해서 참 친근한 존재이고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우리가 가솔 또는 식솔이라고 하여 즉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를 뜻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감사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며 나무의 가지처럼 모두 다른 방향으로 자라지만은 뿌리는 하나입니다. 또한 가족은 내가 힘들 때는 위로와 힘을 주고 내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따뜻한 감정들을 나누며 믿어주는 가족이란 그냥 우리는 한말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늘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인지라
흔히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와 형제가 곁에 없다는 삶을 상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한다는 온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온전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밤낮으로 불러도 늘 아쉬운 이름이고 내 마음이 늘 부르는 이름이고 평생토록 품어도 늘 그립고 마음이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한 가정의 위대함의 척도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서로가 힘을 합쳐 영면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지켜주며 힘이 되어줄 때 훈훈한 가족애를 느끼며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흥겹게 살아온 인생을 흔히 길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에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흔히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길도 있습니다. 험준한 고개가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정말 불평 것이 없고 내가 일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같이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견치 못한 일도 왕왕 생겨질 수 있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걸어가야만은 높은지 낮은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어려움들도 다 인생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마냥 희망이 있고 또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같은 정신과 목적을 펴나가는 천도교 동독님들을 우리는 천포 형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동독님들은 부산시 교구에 소속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들은 천도교를 신앙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나누며 정신을 이어가는 끈끈한 가족이며 형제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독님들은 나 개인이 아닌 우리 전체 부산시 교구에 소속된 천포 형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우리는 애착이 가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경함을 잊지 않고 예의를 존중하며 함께 하느님의 마음으로 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중할수록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번성하려면 먼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져야 하며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지간의 사랑은 서로가 많은 노력과 배려 없이는 지속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이란 하나의 나무를 갖고 갑니다. 때론 모진 태풍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눈과 비가 어우러져 나무의 무게를 더욱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무는 자라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튼튼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가족의 소중함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표현과 배려심이 부족하여 가장 쉽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남편은 부인한테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부인의 가슴에는 상처가 되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부인도 남편한테 함부로 공경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남편이 심하게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하부순이 왜 우리 도의 제일 종지일까요? 수은 대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비스러운 영험이 있어서 그 영험을 느끼는 내유신령을 모셨을 뿐 아니라 외면의 기운과 조화인 외유기하를 통해서 하늘님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키우는 천지를 부모와 같다고 하신 것이고 한 가정에서 생명을 키우는 부모 즉 부부의 역할이 천지의 역할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주 차원에서 천지 부모가 계시고 천지 부모의 자식들인 온갖 생명들이 자란다면은 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한 생명을 주고 키우며 모시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불안하면 그 안의 생명들이 괴롭듯이 부부가 불안하면 또한 자식들과 가정이 모두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므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우주적 모심과 소통을 실천하는 협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부순이 우리 도의 종지라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쉽게 해체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각자 의심의 시대를 극복할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현대의 젊은이들이 필히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치부까지 낱낱이 알고 감싸주는 사이여야 하며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그래서 공경하는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배우자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찌 공경하고 모시겠으며 세상의 도를 어찌 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부가 불화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이요 하늘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면 곧 천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란 구성원의 소중함과 그 가족의 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란 테두리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내가 웃어주면 상대도 웃어주고, 내가 친절하면 상대도 기분 좋아지며, 그러므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 상대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뭔가 마음을 주고 싶은데 상대가 웃어주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을 때 말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전도교인들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우연히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제가 찡하는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길래 이거 우리 교인들을 누구한테 보내주고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매우 참 알고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이제 부부가 살고 있다가 먼저 아내가 먼저 한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을 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동자의 일을 정말 험한 일을 해가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 가지고 참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한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좀 깨끗하게 있고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자기도 뭔가 다른 친구들한테 떠들을 낀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차갑복 입고 흙 묻은 거 이래 입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제 친구들한테도 아버지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졸업식을 한다, 입학식을 한다 하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하니 아들이 단호히 오지 마라. 아버지 그래가 오면 나는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하니까 안 오시는 게 낫다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그 말이 참 섭섭해 할 건데도 그래 네가 오지 않으라고 하면 내가 안 가지.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섭섭하지만 그날 안 가는 거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친구가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저기 식사를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도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 험한 노동을 하는 아버지인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너무나 떳떳하게 아버지하고 당당하면서 친절하게 아버지를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지는 제가 아버지를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활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은 당당하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얘의 생각이 그때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자기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고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정말 자기가 속죄를 하면서 아버지를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내가 그걸 읽고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 아들을 나쁘다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다행히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다시금 돌아왔다는 그 자체는 정말 보는 우리 또 듣는 우리도 가슴이 찡하면서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제 부모들도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형제가 생각지도 않는데 반응을 할 때 내가 가장 후회한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왜 평소에 많이 안 했을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그에 대한 더 가깝게 내가 언니로서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평소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자신도 위해지고 또 우리 상대의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품은 겸손과 공경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꽃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야 국가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동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꼭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꼭 맞는 게 뭘까요? 나는 형제도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안 들 때도 있고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맞는 게 없어. 여러분 모릅니까? 자물쇠는 꼭 맞아요. 자물쇠는 이 자물쇠 꼭 안 맞으면 절대 안 넘깁니다. 그죠? 남들 누구 마음에 꼭 맞게 해주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하루를 마감하는 9시 기도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얼마만큼 배려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나는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 교구의 동동님들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인 어리석은 채 하는 우, 침착하게 하는 무, 말조심하는 누를, 우묵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가져봅시다. 가족은 비바람이 칠 때 서로 기꺼이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며, 가족은 서로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울고 수옥을 나누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행복과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편안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우리 동덕님들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 부딪혀 넘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지만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며 유유히 흐르는 저 물은 상의 물을 만나도 언제나 다시 제 갈 길을 갑니다. 바위를 만나면은 한번 부서졌다가도 다시 돌고 돌아서 흘러갑니다. 길이 없으면은 때로는 없는 길을 만들면서도 나아갑니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물처럼 우리 부산시 교구의 천포 형제 가족들도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서로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은 격려와 응원이 큰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산시 교구의 천포 형제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뭐 설교로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웃는 날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